연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3차 전도 여행 과정에서 아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서신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그 후반기라고 할 수 있겠죠. 1차, 2차, 3차.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만 본인의 인생에 남아있는 그런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떤 하이라이트이면서도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 자신의 사도적인 삶의 막바지에 있는 상황인데,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머물렀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또 여러 그 전도팀들이 머물러서 이렇게 복음을 함께 전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한 것에 비해서 문제가 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품었던 그런 교회이고, 제가 몇 차례 좀 같이 나누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 난 이후에 그 본인이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뭐 어떤 사례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절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구제를 위한 헌금은 아주 이게 거액의 헌금을 준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또 각 교회의 리더들 이 같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면 그 헌금과 함께 그 교회 대표들 각 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그 저기 예루살렘으로 같이 방문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죠. 또 이 과정에서 또 거액의 헌금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같이 자기 자신의 그 입지를 별로 밝히지 않고 편지를 쓰는,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종은 사실 그 교회에 대한 입지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이죠. 또 오히려 더 겸손하고, 그리고 권위를 도리어 내려놓는 그런 입장의 자기소개지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그 사도적인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는, 사도 바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신분에 대한 의심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이게 그 성경의 정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번 쫓겨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분에 대한 그 불신들을 조장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권면을 할 때 그 불가피하게 본인이 사도임을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자신의 신분과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그 자신의 어떤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도 나는 나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도 너무 소중하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 부름을 받고, 저 같으면 목사로,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로, 그리고 남녀 전도회 회장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이제 YMC를 시작하시며 YMC 간사로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직책이 주어지죠. 우리는 이 직책이 그 거기에 기능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성. 우리가 교회가 하나의 몸이면 이 직책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뭐 신학교 가면 그런 말을 좀 합니다. 그 자원병이 있고 차출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게 성경적인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나 목사 될래요 해서 그렇게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그 신학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본래 이제 목사 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후자죠. 저는 뭐 선교사가 된다든지, 그리고 성경을 좋아해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렇게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해봐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의 자질 자체가 목사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되려고 안 해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30에 신학대학을 가서 어,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40이 넘어서 이제 목회를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되는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이 준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목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조종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농담도 좋아하고 그리고 빈말도 잘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농담하는 습관들을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특히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말로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성도님들한테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해야 될 때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는 저는 뭐 똑바로 전한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실없는 소리를 늘 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을 그냥 헛되게 하는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런 일들을 삼가하도록 오랫동안 저를 좀 많이 다루셨어요. 이게 어, 내가 정한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이렇게 제한을 당하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에 이렇게 섞여 있는 제한인데 저는 뭐 이게 어,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조정하는 기간에는 좀 불편했지만 지금은 제가 뭐 농담을 많이 안 한다고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별로 안 불편하더라고요. 농담 안 해도. 옛날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농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임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걸맞는 태도와 자세, 성품 이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죠. 우리의 지위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가 같이 옮겨져 있는 거죠. 효전도 회장이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봉사할래요 이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그리고 올코스 리더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내가 뭐 이거 한 해 때우지 이렇게 안 될걸요. 주님 찾을 때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조정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지 않는 우리 개인의 태도를 계속 조정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전같이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처럼 그냥 에이 한 해나 떼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안 가진다면 그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조정해 나가실 겁니다. 태도, 자세, 말 한마디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의 중심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도 그냥 그대로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꼭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은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 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보통 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야 이거를 이리로 옮겨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리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종은 이런 개념보다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 중에 하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덜그덕거리고 불편한 부분들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게 어, 그 명쾌하지 않은 뭔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일꾼으로 부르신 그 종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진흙처럼 빚어지는 그런 기간을 거치죠. 이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약간의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 유연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주님 내가 전환할게요, 변할게요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유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그 해온 대로 열심히 할게요. 이걸로는 거의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분들이 포도나무교에 많이 오시거든요. 열심을 가진 분들. 거의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바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군요. 타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군요. 그래서 그분들을 덜렁 교회에 어떤 직임을 주어서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 자신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서 삶을 조정해 나가는 부분들이 보이기 전에는 이렇게 교회에 작건 크건 그 일을 하기는 좀 불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어떤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그 직임을 이렇게 맡을 때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릇으로 먼저 빚어지는 것 이거를 먼저 열어놔야 됩니다. 그냥 일꾼으로만 하자면 이런 빚어짐 없이도 뭐 이 일 저 일은 할 수 있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일수록 이 빚어짐의 부분들이 안 되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동행하는 그런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요. 세상에서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려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사든 그 직장에서도 교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 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장 안에서 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일들 뭐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그 유능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의 일도 잘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만 거의 상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장 안에서 나를 다루신 부분들은 관계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고요. 우리 성품적인 부분들이 더 많고 우리 자아를 꺾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하나님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개인적으로 그냥 그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빚으심에 우리가 반응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흔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마치 그 성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실제의 삶에는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처럼 이해될 수 있거든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들이 약간 이렇게 굉장히 모범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나 이해를 읽으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딱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고 위대하고 초월적인 이런 삶을 읽어내기는 훨씬 쉬운데 이 밑에 깔려있는 그들이 먹고 자고 갈등을 빚고 이런 문제들 그냥 아주 일상적인 이런 일들은 놓치고 읽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나서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만 피상적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어, 피상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실제의 삶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런 빚어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놓치게 되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나와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의 이 팩트도 그냥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죠. 현실이. 그래서 그 현실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현실이 로맨틱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주변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어떤 쫓김들, 걱정, 염려, 자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집중을 못하게 할 수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삶의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가 하나님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성도라고 부른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귀히 여기고 그리고 거룩히 여기고 그리고 무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낮추어 보고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 그들 안에 많은 문제, 산적한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한 이 시선, 안목 이런 것들이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를 보면서 쓰고 있지 않은 거죠. 그의 시선에서부터 이 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시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죠. 그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수평적이거나 높이 있는 존재, 귀히 여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리고 타인의 어떤 문제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룰 때,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상대방에게 격분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알잖아요. 자기를 낮춰 보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지 자기를 존중하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야 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이 온유함이 필수적인 그 어떤 성품이죠. 온유함. 이 온유함은 훈련이 잘 돼서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걸 말합니다. 부드러운 걸 말. 부드럽다는 것도 포함되겠죠. 사람이 부드러워지려면 이 안에 있는 자신의 성품들이 마구 이렇게 활동하지 않고 억제되고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온유하다는 말이 원래 훈련이 잘 되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훈련이 잘 된 모습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죠. 예절을 가지고 매너 있는 사람처럼.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당연히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베드로, 아볼로, 디모데 당시에 유명한 사역자들이잖아요. 이런 유명한 사역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다 거쳐갔습니다. 짧게 짧게 거쳐간 게 아니라 제법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적으로 충분한 것들을 습득하고 영적인 은사들도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부어져 있는, 그러니까 부흥회도 많이 하고 사경회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 사도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다 쏟아놨을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베드로 얼굴도 한번 못 본 데도 있을 거거든요. 이 당시에 성경은 어 이제 아직도 기록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 복음서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들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되고 있었겠죠.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누가복음 하면서 잠깐 봤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죠.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흡족해 할 만큼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바울이 못 갔지만 바울이 기대하는 모든 목회를 고린도에서 할 수 있는, 또 당연히 바울도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식에 풍족했다. 우리도 뭐 풍족하죠. 뭐 인터넷이나 그 이런 방송, 그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우리 풍족하게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부족함 없이. 아마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공급되어야 될 것은 완전히 공급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생각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입장 그리고 시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존귀함을 잃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간간히 이렇게 농담삼아 고린내 나는 교회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분열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선은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그 충만한 은혜들을 붓고 계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낮춰 볼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일절 귀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뭐 그 섬기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귀속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섬기는 존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우리 손에 운명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할 뿐이지, 부분적으로 그 모든 사람은 다 교회를 향해서 부분적으로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 잘 되지도 않고요. 또 우리 때문에 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능을 주님 안에서 다 할 뿐이지,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기도 합니다. 화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풀어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니다.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죠. 어제 조금 상담했던 어떤 자매님도 자신이 과거에 어,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대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서 자녀들이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뚤어질 때마다 과거에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산더미 같이 눌려 있는 그 부모의 그 자리를, 중요한 자리죠 부모가. 그런데 부모가 신을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메시아처럼 그들의 모든 운명을 다 책임지는 존재로서 우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너무나 무겁고요. 상대방도 우리에 대해서 어, 옳지 않은 영적인 그 묶임, 영적인 솔타이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쌍방으로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존재하죠. 우리는 중요하지만 그들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한 면에서는 중요하고 한 면에서는 우리는 어,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도리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상대방에게도 행복한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죠.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지나친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저 때문에 성도들이 옳은 길로 가는 것도 별로 아닌 것 같고, 제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분들이 뭔가를 잘했다고 해서 그 저의 공로는 전혀 아니죠. 그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면 저는 뭐 아무리 애를 많이 써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면. 그게 딱히 이렇게 많이 시간을 함께 안 했는데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죠. 그런데 다른 분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영양분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공존하거든. 이게 몸입니다. 몸. 한 방향에서 완전한 것을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가 몸이 아니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존재하죠. 우리의 몸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책임감 때문에 산더미같이 짓눌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지만 이 사명을 망각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유익에 따라서 그냥 나 하나 개인의 삶을 살아갈 뿐인 그런 자연인 같은 삶을 다 조종하는 것, 이것도 포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삶도 조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편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우리의 어깨에 다소 무거운 짐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좌로우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빚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빚기를 원하실 때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빚으심도 단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3사교구의 모든 여전도 회장님들, 남전도 회장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올코스 리더님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위원회 위원장님들 축복합니다. YMC 활동을 시작하는 모든 간사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빚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이 빚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부담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모든 지식과 능력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섬길 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부족함 없이 부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